새해 첫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과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마음 다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게. 제목 한번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제목인지 아시겠죠? 저의 기도고 바람입니다.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기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 없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많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가를 부르는 중에 선지자의 마음과 입에서 나온 너무나 기적 같은 찬가가 바로 저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넘쳐나고 아주 굶주림이 계속되는 비참한 현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슬픔의 노래 부르는 중에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슬플 줄만 알았는데 그 사랑 그 자비가 아침마다 있었고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그지없이 크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중에 마음 한켠에서 제가 볼 때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 같은 찬가를 그렇게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로웠네요. 주님 알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아침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는 감사와 기적의 아침,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 참 필요하죠. 아침이 좋아야 하루가 좋대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로마서를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함께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제 조금씩 봐나가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위로와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승리의 찬가가 우리 가슴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편지죠. 그렇죠?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내려간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쓴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선교 계획이었는데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후원을 로마 교회에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후원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소문은 들었겠지만 정중하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지,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편지로 보내게 된 게 로마서가 된 거죠. 아시겠지만 이 편지 한 통이 기독교 역사에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문서가 됐고요. 성경으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 시작 부분 읽었는데, 편지 시작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죠? 편지가 시작되지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편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함 한 장을 건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장 딱 건네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건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명함을 보면 명함이 굉장히 소박하다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절을 원문 순서, 원래 언어 순서대로 한번 그대로 읽어 드려 볼게요. 바울입니다. 폴, 자기 이름을 딱 앞세웁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력서를 쓰라고 한다면 그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죠. 가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도 많고요. 또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로마 시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파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이력을 놓고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요 구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런 말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다 빼고, 그렇죠?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사람의 본성으로 따지면 다 알아봐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내가 다 뺐어요. 다 빼고 딱 한 줄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딱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소개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소개 속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자기의 소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오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 소개만 보면 예수의 종이라 했으니, 그렇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이 종이란 말은 더 강한 표현으로 쓰면 예수의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예수의 노예여서 자기 소개 속에 자기의 삶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나중에 순교 직전에 자신의 고백을 몇 구절에 남겨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을 향한 이런 소개가 그냥 단순한 수사,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이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끝까지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냈습니다. 자기의 속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헌신이 느껴지십니까? 열정이라는 게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답게 여기 고백을 보면 대단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에겐 아무 스펙이 소용없고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인식이겠죠. 사람마다 자기를 인식하는 어떤 게 있을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인생을 달려가게 한 힘이었고요. 아침마다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든 어떤 비밀이 저는 이 자기 고백 속에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자비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글쎄요, 이런 열정과 소명이 있을 때 주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간혹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이 즐겁지 않다.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이 어떠세요? 아침이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아침을 주로 맞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떤 아침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아침,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이 하루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하루.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다짐 새롭게 해봤습니다. 봄날에 피어나는 파란 새싹 같은 아침, 봄날에 피어나는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아침 매일 맞이하고 그런 삶이 계속 앞으로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고요. 다짐도 해봤습니다. 어두운 아침아 물러가라. 아멘. 어두운 아침아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실 텐데,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아침이 어두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이 어두우면 밤도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남은 아침이 봄날에 피어나는 파란 새싹 같은 아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뜨는 해를 보면서 에가의 고백처럼 주의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도 훅 하고 들어와 선물 같은 아침을 힘차게 살고 싶더라고요. 꿈이 과한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꼭 되고 싶어요. 소일거리 찾으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지? 어슬렁거리지 않고 해야 할 일 딱 마음에 품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달려가고 싶다고.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해야 할 일 마음에 품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새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바울이 힌트를 줘요.
이런 놀라운 아침, 내 생애를 계속 살려면 바울이 소개하잖아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종으로 살고. 여러분들 예수의 종으로 살면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할 일이 많아요. 어슬렁거리면서 오늘 뭐 하고 지낼까?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종으로 살고 그럼 할 일이 많아요. 기쁜 소식을 아는 자로 살고 그러면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가, 한 달이, 한 해가 아니 천국 입성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 속에 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간단한 구절이면 예수의 종이라는 바울의 그 인식 속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향한.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이 복된 삶은 여러분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온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좀 연결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아침마다 새로운 복된 삶이 나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요. 이제 왜 그런지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인데 이 종이라는 말은 참 듣기에 거북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시대착오적이고 또 아주 거부감을 많이 주는 단어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종이라는 말, 종됨은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종됨은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살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에 또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 살아갈 때가 태반이라는 거죠. 사람은 매여 있는 존재예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고 피조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을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라는 어감이 지금 잘 안 들어오니까 종을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추종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종자가 뭐지요? 뭔가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때 추종하는 거예요. 이념에 따라가든지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든지 어떤 사람을 따라가든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따라가는 추종자. 사실 이것도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지자도 사실은 종이 될 수 있어요. 무턱대고 따라가는 지지자들도 사실은 매여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묶인 자, 그렇죠? 뭐에 탁 묶여 있어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중독자, 이것도 종입니다. 사로잡힌 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부정하고 싶지만 내가 뭘 매여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부정하고 싶지만 아니거든요. 좋은 매임이든 나쁜 매임이든 매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종됨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종은 결국 예수의 추종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묶인 자입니다.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매인자. 이것도 다 매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이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고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술에 매여 있으면 술이 주인이죠. 술이 주인인 사람이 없나요? 없나요? 있어요.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술이 주인이면. 왜? 끊지 못하니까. 그게 종이죠. 매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는 것은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권력에 매여 있으면 권력이 주인이고요. 그 사람은 권력의 종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인이면 자기는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고요. 이념에 철저히 묶여 있으면 별 수 없어요. 이념의 종이에요. 아니라고 우겨도 그 사람은 이념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주인이면 그 사람은 감정의 종이 되겠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주인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나도 모르게 그 주인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죠. 자, 종됨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관건은 그럼 뭐죠? 좋은 주인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수밖에 없다면 어떤 주인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 고르고 싶으세요? 저기에 있는 거. 예, 답은 다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나쁜 주인을 따라가는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고심하지 말고 어디에 속한 종이 된다면 예수에 속한 종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고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꼭 주인으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주인이고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삶의 질과 삶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주인이 다를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면 상극이에요. 표 제가 잠깐 정리해 놨죠.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 반대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사는 삶과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니까 편견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편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종들인 주인은 예수에게서 받는 것은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종들이 받는 것은 엄청난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의 종들이 주인에게서 받는 것은 아주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매일수록 자유가 임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뭐에서 자유로울까요? 세상의 평가에서. 이상하죠? 예수의 종들은 자유로워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평가 앞에 얼마나 사람이 작아지나요? 세상의 인정.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근데 예수의 종들이 받는 축복은 뭐냐면 예수께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움을 줘요. 그렇게 떨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심지어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실패에서도 심지어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예수의 종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종이 되면 그것이 권력이든 이념이든 물질이든 욕망이든 세상의 종은 매일수록 우리를 매여버립니다. 억압합니다. 아주 철저히 억압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종에 매이면 실패가 참 두려워요. 실패가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의 배신이 두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을 한다 해도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세상의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특별히 40대, 50대.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예수의 종들은 고생해도 즐겁다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삶의 방향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때그때 변하지 않아요. 이익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공허하지도 않고요. 허무하지도 않아요, 예수의 종들은. 그래서 가능한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도 친구로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종들은 주로 뭘 하지요? 주로 싸워요. 예, 자기 거 쟁취하려고. 그리고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단절되지요.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 부모도 자기의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념에 매여가지고, 욕망에 매여가지고, 물질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안해요. 어디서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누가 치고 들어올지, 누가 배신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요, 매번. 안심이 안 돼요. 아닌가요?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세상에 묶여 사는 자들의 아픈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종들은 삶을 볼 때 굉장히 멀리 봅니다. 시야가. 영혼까지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주인들은 굉장히 그게 좁습니다. 시간도, 시각도, 시야도 좁고 협소해요. 얼마나 협소한지 아세요? 눈앞에 이익만 바라봐요. 다른 거 못 봅니다. 눈앞에 이익, 눈앞에 쾌락, 눈앞에 욕망, 눈앞에 권력,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걸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수족 같은 오르판도 죽여버리고 묶여 있어요. 시야가 얼마나 좁아요. 영원이라는 걸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우리가 비교하면 예수님의 종들은 주님께 매임으로 자유를 얻고 풍성한 삶을 얻지만 세상의 종은, 그렇죠? 그 종이 어떤 것이든 집착과 소유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자꾸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요. 그렇죠?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은 매일수록 좋고 세상의 종은 매일수록 힘들어집니다. 이 비밀을 우리 신앙인들은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자꾸 놓쳐버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아픈 삶을 지금도 수많은 예수의 종들이라 말하는 이들의 삶에서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종으로 살 때 주인 대신 예수에게서 받는 뭔가가
바울에게는 풍성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앞세웠던 게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그 종됨에서 누리는 엄청난 것이 나에겐 있다고, 그것을 나는 전하기 원한다고, 그러고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에게서 받는 것을 7절에서 두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에게서 예수의 종들이 받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은혜와 평강. 예수의 종으로 살 때 받게 되는 축복.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 이 두 단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아침마다 뭐가 임할까요?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거죠. 아침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밀이고 비결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근데 여러분들 다른 주인들은 자꾸 아침을 깨버리더라고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될 때 아침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다른 주인들은 아주 근심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태반입니다. 예수의 종이 누리는 축복을 뺏어가는 거죠. 근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아침을 살려내고 하루를 살려내며 허무한 인생을 이기게 하사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종이 받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뭐를 요청하십니까? 저는 은혜와 평강만큼 귀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있으면 삶의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죠. 세상은 사막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필요하고요. 풍랑이는 바다에는 잔잔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 물 한 모금 없는 잔인한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주인께서 놀랍게도 힘내라고 주는 생명의 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생명의 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침마다 풍성해지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힘든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막 같은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는 생수의 강이신데 당신의 종들에게 이 물을 주시는 거죠. 이 물 먹고 살아내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요청하시고 받으십시오. 아침이 불안하고 무엇인가 아침이 무거울 때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한 모금의 생수를 주십시오.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예수의 종이 아니라 다른 것의 종이 되어 있어서 아파하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사 당신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생수의 물을 주십시오. 아멘.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풍랑한 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평화와 평강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강은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와요? 은혜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은 오기 힘들어요. 가짜 평화예요. 자기 심리로 얻는 평화일 뿐이에요.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생명의 강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럴 때 은혜와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우리가 살 거면, 아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럴 거면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다 늘 말만 하지만 이제는 진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종이 가지는 이 역설적인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때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이라는 이름만으로 종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종이라는 이름 가지고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종들은 종된 역할을 감당해야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 하나 마나 아닙니까? 종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할 일은 뭐겠어요? 주인의 말 잘 듣는 거죠. 이게 최고의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종이 되려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할 때 이게 종이 해야 될 본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인데 안 듣는다. 종인데 안 듣는다. 듣고도 모른 척한다. 그거는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의 자격은 하나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 거기에서 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한 말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예수의 종은 예수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종이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평안함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종이 돼서 예수의 종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면 예수의 종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의 종이 돼야 되겠죠. 예수의 종이 안 되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열고 아침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아침이 새로워지고 끝까지 무엇인가 달려갈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종과 주인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귀 기울여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주인인들 싫어할까요? 그렇죠? 우리도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고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분 좋아가지고 떡 하나라도 더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닌데요. 주님의 말씀 잘 들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면 바로 그때부터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져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떡 하나 더 준다니까요. 힘도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일도 주고,
삶도 좋아지고.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역경을 이기는 힘이 나와요. 역경을 이기는 힘. 여러분들 역경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어떻게 역경을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근데요, 예수의 종이 되면 역경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역경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생각해 보면 하루라도 바울이 편할 날이 있었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었을까? 저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인된 후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바울이 넘겼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잔인한 건데 예수의 종이 됐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엄청 맞아요. 아주 잔인하게 맞아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그런 얘기 쓰시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죠? 몇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몇 번이죠? 39번. 유대 법규에는 40번을 넘기지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매질로 40번을 넘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번 매질하고 거기까지만 매질해라. 그게 그 사람들의 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독히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자비한 매질을 바울은 고백하는데 5번, 그런 것을 5번 겪었다고 그래요. 아마 바울의 몸을 볼 수 있다면 바울의 몸은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요. 흉터로. 얼마나 몸이 험했을까요? 피떡이 져가지고 그거에 맞물면 또 맞고, 바울이요, 그 로마 시민이, 그 엘리트가, 그 지성인이 놀라운 거예요. 아마 그 몸이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꺾이질 않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얘기하면서 바울은 기꺼이 예수의 종으로 살아갔고요. 거기서 누리는 평안과 풍성한 삶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종이 아침마다, 아니 매 순간 주인 예수님에서 받는 사랑과 자비, 그 능력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주인은 이런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이념도, 물질도, 세상 명예도 이런 자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바울도,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견뎌나가며 달려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종이 된다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고 할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한 해 살아가실 때 다른 종은 우리 되지 마십시다. 다른 종이 되면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당신을 주인 삶을 때 우리를 팍팍 밀어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우리의 아침이 새로워지고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새 아침입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과 보람과 명예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아멘.